에스라에 나오는 에스라의 부흥성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축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데 지금 귀환한 사람들은 5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과 그 결혼한 사람들을 리스트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112명이야. 그럼 퍼센테이지 따지면 이걸 보잘것없는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그죠? 5만 대 112명이니까 0. 몇 퍼센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는데 그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는 보이기가 좀 힘들어요. 왜? 112명밖에 리스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0.2%밖에 안 되지만 근데 요 0. 몇 퍼센트가 교회를 완전히 흔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철두철미하게 방어하라는 거예요. 아주 용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10장에서 보면은 혼잡한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한 112명을 손을 보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 중에서 하나가 에스라여 힘을 내시오. 에스라여 힘을 내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리하는 건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라 하는 것이 그 에스라의 그 주위에 있는 그 말이었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희망 있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112명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람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무려 130년 후에 거기 와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130년 후에 부흥 집회를 하니까 그때는 아마 스룹바벨도 돌아가실지도 모르겠고요. 예수와도 이미 소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명단에 또 그분들이 일한 거는 명단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우리 에스라가 성전 건축한 거를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해갖고 봤습니다. 봤고 그 다음에 부흥성회까지도 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사의 무슨 직분이냐면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창세기 때 보면 술관원 얘기가 한번 나와요. 술관원은 이제 그 왕이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는데 아니면 술을 마시는데 대개 왕을 독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음식물이나 그 다음에 음료수에다 딱 집어넣으면 왕이 타격을 확 받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 떡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보기 위해서 술관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직분이 없는데 술관원이나 아니면 떡관원이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도 차관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의 1급이나 2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차관보 정도 되는 그 정도라면 유대인으로서 바사왕의 차관보 정도 되면 아마도 뜰 만큼 뜬 사람이에요. 그 술 맡은 관원이 그 술을 미리 왕한테 들어갈 술을 미리 마셔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거 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술을 가지고 왕하고 같이 마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왕하고 같이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왕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2차 포로 귀환까지 했는데 에스라까지 했는데 자기가 계속 듣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하고 그 다음에 성문이 회파되어 있는 아주 망가진 채로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옛날과 같이 들개들이 살고 황무지가 되고 바람 한번 샥 불면 서양의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막 연상되고 풀이 막 우르륵하고 말이죠. 우리나라에 가면은 옛날에 그 오래된 그 초가집에 말이야 막 탕탕탕탕 하는 그런 것 같은 것을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니 이게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시온 성 아니에요? 다윗 성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의 성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안 살다는 거예요. 왜 안 사는가? 가만히 거기에서 온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거기 성벽하고 성문이 없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 살고 다 강남으로 이사 가더라. 그래? 그럼 우리가 4대 문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4대 문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겠구나 해갖고 아주 느헤미야가 근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딱 눈치를 보니까 이거 술 관원 아니에요. 아니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어? 물어본 겁니다. 왜 수심이 많다는 얘기는 대개 술 관원이 수심이 많은 건 뭐냐면 그 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술에 문제가 있으면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걸 물어봤을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으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딱 기도하더니 사실 내가 술 관원이지만 술 맡은 관원이지만 내 마음은 우리 조상 때부터 나는 예루살렘에 있어이다. 근데 예루살렘의 성벽하고 성문이 다 망가져 갖고 거기 사람이 안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거기 가서 성벽하고 성문을 좀 보수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여차여차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너 출입할 수 있는 허가증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거기 가서 나무도 막 벌목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무 벌목할 수 있는 허가증도 주고 그 다음에 너를 딱 보호해 줄 수 있는 경비대도 다 줄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에 귀환을 했는데 3차 포로에 귀환한 거는 몇 명이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 때는 유대인이 귀환해봐야 몇 명밖에 귀환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 아마 외적이 침략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경비대의 보조를 받아서 그 돈까지 보조를 받아서 느헤미야가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갖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성벽을 반드시 성문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어요. 보수를 하려고 명령을 땅 떨어지니까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또 반대가 막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밖에서 공격하는 것을 내가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능력과 권세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외부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느헤미야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막 거짓말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야 느헤미야 너 이제 누가 너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성전 안에 있는 외소로 도망을 가. 그렇게까지 막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의 외소로 도망을 가면 그곳이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 성막으로 따지면 그게 성소거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그렇게 막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성소에 외소로 도망을 가. 그러면 너 그 사람들이 너 못 죽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 못 죽여.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글로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아닌 게 외소에 들어가서 죽여야 돼. 하나님이 보시긴 죽여야 돼요. 또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야, 느헤미야가 저거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어갖고 도망을 갔다. 봐라, 우리가 못 참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도 다 도망가라. 뭐 성벽 뭐 재건하는 거 다 날 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지 나는 도망 안 간다. 그런 겁니다. 외소는 안 가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그럼 평지로 끌어내리자. 그 평지 이름이 뭐냐면 오노가 그 평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나쁜 놈들이 글로 우리 느헤미야를 끌어내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오노라고 하는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 갔습니다. 스펠링이 똑같아요. 오노 똑같아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왜?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니들이 사마리아 니들이 나를 글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갈 줄 알아? 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민족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보초 세고 막 이래야 되고 내가 너희들하고 싸울 판인데 너희들이 일로 가라. 뉴욕으로 잠깐 도망가 있어라. 갈 줄 알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오노 평지로 가라. 안 간다. 그러면서 그 외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뭐라 하냐면 야 네가 지금 성벽을 만들어? 야 성벽 만들어 봐야 아주 짐승 중에서 굉장히 가벼운 짐승이 아마 여우인 것 같아요. 여우가 올라가더라도 그 무너지겠다. 아주 낙심하게 하고요. 절망하게 하고 너 죽이겠다 그러고 너 일로 도망가라 그러고 너 뭐 어떻게 그 친구까지 막 뇌물 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바사 왕들한테 막 뇌물 주고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거짓말, 계략, 술수 이런 거 올무 이런 거를 다 믿음으로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딱딱 막습니다. 그래갖고 외부가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내부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부에는 무슨 문제냐면 유대인의 문제예요. 봐라. 아니 우리가 나는 평민이다. 평민이어서 세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세금을 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갖고 있던 집을 저당 잡혔다 이 말이에요. 모게지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격으로 흉년까지 들은 거야. 그 흉년이 들으니까 내가 이거 이자를 낼 돈이 없는 거야. 낼 돈이 없으니까 뭐냐면 내가 우리 자녀를 이제 노예로 파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노예로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성벽을 쌓느냐, 성문을 어떻게 쌓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으로 일했는데 흉년이 들었어. 먹을 게 없어. 돈이 없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사채그 고리 대금업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아주 행정관 아닙니까? 총독 아닙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딱 이제 그 자기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리더들은요, 내가 위에 군림하게 되면 절대로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을 섬기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십의 가장 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만약에 나타나면 아니 만왕의 왕이면 왕복을 입고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산병원의 산부인과 특실에서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안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게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남을 섬기려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분들이 그 세금도 많이 냈고 이자도 내야 되고 재산은 없고 자기네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을 모은 겁니다. 부자들을 모아갖고 자 이제부터 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망하면 너희들도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해갖고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이분이 회계학 전공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자를 지금부터 받지 마라.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차피 이래도 이자 못 받고 저래도 이자 못 받으니까 그럼 이자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들 모게지 한 거 있잖아.
그거를 여기는 성경에 보면 100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1%를 감해 주라는데 그 1%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부자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당신 말대로 우리가 1%를 다 감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느헤미야도 자기가 여기 와서 12년 동안 총독을 했는데 내가 월급 사례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안 받고 이제 부자들도 너희들 그렇게 감해주고 이자는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일어서라. 그래서 일어서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거를 시작을 해갖고 이제 성벽이 52일 만에 52일이라는 건 횟수로 따지면 엄청난 횟수고요. 그때 당시에 다시 시작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부흥의 한 것이 느헤미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부흥 강사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주 평신도 아주 사역자예요. 철년 내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그걸 완전히 마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차관보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를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평신도 아주 막강한 그런 사역자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말씀의 하나님의 사역자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아마도 기도의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자 이제 8장 1절 세 번째 줄 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라.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막 읽었어요. 그죠? 읽었더니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8절에 보니까 8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뭐 했어요? 해석했어요. 아마 부흥사경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성경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낭독하는 것을 다 그러니까 해석까지 해주고 다 가르쳐 주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이 되니까 아주 차원이 좀 틀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장에도 보면은 이제 에스라의 설교입니다. 에스라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람을 불러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람이 뭐를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서 출애굽을 해줬어요. 출애굽을 해준 것이 너희들이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유대인들 너희들 한 일이 없어.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우리 야곱의 70인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대요? 장정들만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제대로 살게 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나왔는데 홍해수가 딱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설교하면서 부흥회 하면서 자 앞에 홍해수가 있어. 근데 너희들이 배를 만들었거나 뚝을 해갖고 그 바다를 딱 막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홍해수를 거꾸로 백업하게 만들고 하고 홍해수가 이렇게 하다가 딱 멈추게 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지팡이만 들고 밤새 기도한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더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준 거 니네들이 뭐 불기둥 뭐 만들었어 언제? 구름기둥 언제 만들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시고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옷이 한 번 더러워져 갖고 그거를 워셔에다가 넣은 적이 있어? 드라이어에다 너희들이 언제 옷을 딱 집어넣은 적이 있어? 거기다 비누로 해갖고 언제 손빨래 한 적이 있어? 없잖아. 발이 언제 부르텄어? 너 구두 뭐 맨날 1년에 한 번씩 갈아 해야 되는데 언제 뭐 구두 뭐 네가 만들어서 구두 바꾼 적 있어? 발도 부러튼 적이 없고 옷도 다시 해본 적이 없고 다 너희들이 먹고 자고 입을 거 다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세하고 시내산 그 산에서 막 언약을 맺고 있는데 너희들이 좀 밑에서는 뭐 했느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18절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한테 인도했던 신이다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신본주의 은혜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계속 인본주의로 다시 세상으로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과 하나님의 세계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문제는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역하느냐 이거야. 순종하는 자는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져도 결국에는 이렇으마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지. 불뱀에 물렸으면 뭐예요? 장대에 구리뱀을 메고 그것만 믿음으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야. 참 하나님의 세계는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인본주의로 살려고 그래봐야 실패하지 않느냐. 삼손도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가진 거 없어. 근데 사무엘은 뭐야?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랬더니 힘은 없는 사무엘은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더라고. 신본주의니까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요. 우리한테 가장 유혹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꼭 그런 식으로만 예수 믿어야 돼 그런 겁니다. 꼭 그런 식으로만 예수 믿어야 돼. 저도 작년에 우리 친척 중에서 누가 결혼했어요. 근데 꼭 주일날 했어.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랬습니다. 난 그럼 못 간다. 나는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결혼하는데 아니 여기 있으면서 그거 못 간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저가 이제 아주 사촌 아내 그러니까 삼촌이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주일날 저 미국에서 왔지만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1년 중에서 제일 큰 스포츠 행사가 그 아메리칸 풋볼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프로팀끼리 딱 붙어서 슈퍼볼을 하는데 슈퍼볼은 꼭 무슨 요일날 하는지 아시죠? 주일날 해요. 그러니까 꼭 그날까지도 교회 가야 돼? 이럽니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돼.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그 이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럼 축복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불뱀에서 물렸는데도 해주셨고 40년 동안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발 하나 부러뜨지도 않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는데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고 다 말이야 요즘 온도 실내 온도 26도로 딱 제한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 그 광야에서 다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라 말대로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거는 뭐냐면 은혜로 살라. 그게 즉 신본주의입니다. 그거는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야가 이 세상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2박 3일 그 목회자 세미나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제가 어디를 갔습니다. 갔더니 누가 있느냐면 아주 불교의 또 아주 그 평신도로서는 왕대빵이야. 저보다 나이 좀 많습니다. 여자인데 이대 나왔대 자기가. 저하고 붙었죠. 저는 말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안 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단점이 하나 있대. 그러니까 아들을 아주 일찌감치부터 미국 보낸 것 같아요. 단점이 하나 있대. 하버드를 못 갔대. 그래서 제가 가지 말아야 될 대학이 어디라고요? 또 까먹는 은사 받으셨네. 하버드 대학은 안 가도 된다고 그랬죠? 또 대한민국에는 에스모 대학도 안 가도 괜찮다. 우리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자꾸 까먹는 은사 너무 풍부하게 충만하시네. 하여간 하버드 대학 못 갔대.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앤아버 그 와튼 스쿨을 갔대요. 그건 명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아들과 딸이 참 잘났습니다. 아주 이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죽을 거 아니오. 죽은 다음에 자기는 아무 적이 없다 이거야.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겠지만 아무것이 있다면 당신의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만약에 지옥 간다.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땅에 산 게 뭐가 잘난 거냐? 뭐가 저기 하다고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와튼 스쿨을 갔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근데 그 내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갔다면 영원이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다른 동식물하고 틀리게 우리한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예수에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살아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하고 분리되면 이게 죽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없이 죽은 영혼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살아나는 영혼은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심각한 거는 영적이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 뭐 이렇게 뭐 겸손한 마음 뭐 무슨 마음만 막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영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귀신을 내쫓아라, 방언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가 싹 빠지니까 교회하고 불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했던 그 불교 신자 아주 왕두목 그 사람도 뭐냐면 자기네 애들은 다 성당에 가서 영세 받았대. 그러니까 성당하고 불교하고는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건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성당이나 불교하고 거의 흡사하게 된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가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어떻게 해라. 뭐 11조 반드시 드려라. 그렇다고 해서 이제 11조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건가.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설교, 그 부흥사경의 그 타이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은혜로 살라. 은혜로 살라. 그 얘기는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선순위해라. 그러니까 내가 남는 시간에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남는 돈으로 11조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90%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설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현 주소가 이 땅이냐 아니면 하늘이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9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에스라가 평소에 마음 가졌던 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에스라 그 성경에도 있는 대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선 은혜로 살라. 순종하며 살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은 다 정리를 해라. 근데 정리 안 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건 내쫓는 거야. 근데 정리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성전 건축하고 혹은 아까 그 성벽 성문 보수하는데 막 반대했던 그 사마리아인들 있잖아요. 에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건 불과 112명밖에 없으니까요. 5만여 명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극소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두 번째로 그렇게 첫 번째가 영적으로 살라, 두 번째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다 정리해라 한다면 세 번째로 저기 한 것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11조를 드려라. 여기에 대한 정리가 또 말라기에 또 나옵니다. 말라기에 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에 오늘 그 교재 보면, 우리 교재 책자에 보면은 13장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우리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느헤미야 개역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돌아오지 마다. 세상 풍습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권 다툼입니다. 두 번째는 이권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금 이권 다툼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 이권 다툼 그런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11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뭐 구약에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는 그거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고 이 11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한, 우리가 11조는 내도 된다, 안 내도 무방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누가 결정해 줬느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다. 그래서 11조는 드려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보면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가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에스더입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렸겠지만 성경에서 이 지혜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책이 아닌데, 지혜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다니엘서인 것 같아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냈죠. 사자가 변하여 우리 집 강아지 같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바보같이 꿈 내용도 잊어먹었고 해석은 더더군다나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 이 꿈 내용 얘기하고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알려줬잖아요. 위험한 거를 이길 수 있도록 지혜가 제일 많은 것이 다니엘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랑 혹은 인내 이런 것이 가장, 자비 이런 말이 가장 많은, love, kindness 이런 것이 가장 많은 성경책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렇다면 분량은 많지 않아요. 가장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제가 보기에는 에스더인 것 같아요. 그 분량에 비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단입니다. 결단. 근데 제가 결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솔개가 그렇게 결단을 한다면서요. 설교 들으셨어요? 솔개, 이 새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게 솔개라고 그럽니다.
저는 독수리인 줄 알았거든요. 힘이 제일 세갖고 독수리인 줄 알았더니 솔개가 불과 오래 사는 거는 불과 70년밖에 못 산대. 근데 솔개가요 40세가 되었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 솔개가요 이 털이 다 두꺼워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제대로 못 날고 그다음에 이 부리가 막 꺾어지고 막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못 쫓고 그다음에 이 발톱으로 막 해고 먹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약해져 갖고 못 한답니다. 40세가 되면 우리도 인생도 40세가 딱 되면 이제 뭐 질주를 못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솔개가 40세가 되니까 발톱이 나약해지고 부리가 그렇고 날개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들으셨죠? 이거 뭐 인터넷 다 떴나 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거 인용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솔개가 솔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먹이를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 솔개가 40세가 되고 결단을 한답니다. 꼭대기 올라간대요. 산 꼭대기 이렇게 막 겨서 올라간답니다. 그래갖고 그나마도 부리가 남아 있으니까 부리로 이 발톱을 다 쫀다는 거예요. 다 쫓고 이 나무 이 딱딱해진 깃털 그걸 다 뺀대요. 그리고 6개월을 견딘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빠진 거야. 털도 다 빠지고 발톱도 다 망가졌고 6개월 후에 다시 발톱이 생기고 부리가 돼갖고 그다음에 깃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0년 동안을 사냥꾼으로 이 땅에서 또 산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여간 이 솔개가 결단을 해서 자기 그 수명을 30년을 연장을 한대.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기 개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위해서 결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해서 결국은 결단의 기도로 에스더가 그 아주 운명을 이겨나갔다.